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계속 잠만 자던 아이가 때가 되면 깨어 있는 동안에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뜻 무의미한 동작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의 어깨와 팔다리에는 스스로 몸을 뒤집을 만한 힘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어린아이는 자력으로 몸을 뒤집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때가 되었는데도 팔다리를 버둥거리지 않는 아이는 자력으로는 결코 몸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팔다리를 버둥거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미 발육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가 몸을 뒤집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기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온 사방을 정신없이 기어다닙니다. 그 과정 또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이가 계속 기는 동안에 어깨 축지와 팔 다리에만 힘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뼈에도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뼈와 허리에 충분한 힘이 축적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도 자기를 가눌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넘어질 듯이 한 발씩 쪼작쪼작 걷다가 이내 익숙해져서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는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뛰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과정만 결여해도 아이는 일어서서 걸을 수 없거나 설령 걷는다고 할지라도 신체적인 결함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들 가운데에는 자기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대견스러워서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거나 보행기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처럼 부모가 성급하게 어린아이를 일으켜서 걸음마를 시키거나 앉힐 경우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빨리 걸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등뼈와 허리에 결함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부모가 성급하게 아이를 앉히고 일으켜서 걸음마 연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등뼈와 허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하중을 받음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등뼈와 허리가 바르고 고르게 발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상 말씀드린 과정을 예외 없이 거쳐서야 일어서서 걷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의 때 역시도 모든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단계를 거쳐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의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고 하는 모든 과정과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가 태동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는 그 모든 과정과 때를 결정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실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과정과 때를 무시하고 인간이 조급하게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부모가 성급하게 일으키려 한 아이가 빨리 일어나서 걸을 수는 있지만 일평생 허리와 등뼈의 결함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 또한 외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촉발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안디옥 교회는 태동의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의 증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48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480km라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전해지기까지는 2000년 당시 통신, 교통 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모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된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까지 고향 다소에 칩거 중이던 나중에 바울이라 계명한 사울을 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게 됩니다. 이 기간의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힘을 다해 모은 구제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 교회가 지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할 만큼 내실을 꾀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의 증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유력 가문 출신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시기의 안디옥 교회는 알찬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태동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르러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몇 년이나 소요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태동되게 하시고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상적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기까지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거쳐야 할 모든 단계를 하나님의 때에 체계적으로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종착역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이상적 보편적 교회로 알차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세계 선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즉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동된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야 교회의 지상 과제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계속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원 위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곧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땅끝의 종착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야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신 다음에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창립한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한국 개신교의 양대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고 양 성지와 관련된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2개월 반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05년 7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까지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의 교인들이 출석하게 될는지 신생교회에 불과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양대 성지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나 갖출 수 있을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태동과 함께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던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을 원근 각처로부터 이 외진 양화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풍상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에 그치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양대 성지를 관리하고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알찬 성장의 과정도 거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3개월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우리 교회의 제1선교지였고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양대 성지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어제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4년 3개월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화진 묘역 보수 및 관리비 9억 7,828만 5,353원, 선교 기념관 보수 및 관리비
3억 2,412만 4,331원, 양화진 연구원 운영비 2억 8,569만 4,264원, 백주년 기념사업협의회 보조금 4억 1,813만 1,130원, 2007년까지 유니온교회 사찰집사 보조 등 유니온교회 보조금 2,704만 2,070원, 마포구청에 기증한 홍보관 건립 및 관리비 39억 5,437만 9,706원, 양화진 홀 공사 비용 및 관리비 3억 4,357만 1,135원에 용인 순교자 기념관 관리비 3억 6,200, 7,060원을 합치면 총 66억 9,323만 5,049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4년 3개월 동안 우리의 결산 보고서에서 큰 항목의 금액만 합친 것으로 나머지 항목에서 양대 성지를 위해 지출된 금액을 다 합친다면 총액은 70억을 상회할 것입니다. 4년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지출한 그 막대한 금액 가운데에서 단 한 평이라도 우리 교회 명의의 땅이나 재산을 구입하는 데 투입된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 모든 금액은 오직 전적으로 양대 성지를 위해서 투입된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교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에 왜 유독 우리 교회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거나 혹은 그 막대한 경비를 차라리 우리 교회 부족한 예배 처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쓰면 어떠냐고 이의를 제기한 교우님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양대 성지를 위해 헌신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알찬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온갖 풍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알찬 성장의 과정까지 거치게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단계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눈길을 교회 밖 세상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양화진 밖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를 통해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